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이라고 하는 세 개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문단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 8장이 되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관한 이슈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제 명절 지나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근데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는 로마시가 아니라 또 이탈리아 반도가 아니라, 원래는 이방 땅이었지만 소아시아 지역처럼 이렇게 로마가 점령을 해서, 사실 로마가 나중에 로마 점령,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에서 점령당하고 로마가 다시 나중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땅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로마가 특별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했습니다. 우상 숭배도 굉장히 관대했고 황제 숭배도 관대했고 신전이 많았겠죠, 그죠? 신전이면 사람들이 신전에 막 갖다 바치는 특별히 고기를 바치면 이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 돌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뒤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 시장에 돌게 되니까 그러면 신자는 시장에 나가서 뭘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되고, 또 된다는 사람은 심지어 뭐 음식 그게 뭐라고, 음식이 뭐 변하나 바뀌는 것도 아닌데 신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파는 건데 내가 사 먹는 건데 라고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바울에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근로의 편으로 또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 이거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 11장 1절까지 그러는데 이 8장 1절에 11장 1절까지 전체를 지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단어가 자유하고 절제입니다. 자유하고 절제. 서로 모순되는 단어처럼 보이죠. 자유는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인데 절제는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니까. 자유와 절제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하는데 신자들은 자유한다. 신자는 자유한다. 뭐 그 먹는 거 별 문제 없다.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 아니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그 자유를 그대로 다 쓰지 아니하고 절제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신앙적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게, 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때는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뭐 지나간 한국교회에서 쭉 살펴보면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만남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걸로 좀 오전에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고 내용이 너무 좀 그래서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선배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웬만큼 조금 다 아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한 걸음 좀 이렇게 좀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 한 걸음 나아간 그 자체를 보고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신앙 선배를 보고 배우니까
한 걸음 그게 기준이 되다가 자기는 거기서 또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처음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 안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냥 조금 자기 안에 허용되면 끝까지 갔을 뿐인데 이거 이해하시죠?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나는 거기서 그냥 내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조금 한 발자국 정도 무너졌을 뿐인데 이게 몇 대를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과 너무 다른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신앙이 떨어지는데 참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죄의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는 문제가 안 되고 나는 별 생각 없이 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특히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 나보다 신앙을 이제 뒤에 믿은 자들에게 신앙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절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큰 문맥입니다. 이 문맥 가운데서 오늘 경주장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문맥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된 문장은 24절인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마 현대 신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제 올림피아드처럼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근데 결국 1등은 한 사람이고 1등 외에는 다 기억되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나는 1등을 자신 못하겠어. 나는 1등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상상해보면 야 나는 1등 못할까? 난 신앙에 있어서 1등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해야 되나? 어차피 내가 달려도 노력해도 1등만 상을 준다고 하는데 뭐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조금 답답해할 수도 있는데 24절의 핵심은 1등을 하라는 말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자 달려라. 가만히 있지 말고 달려라. 이렇게 또 본문의 교훈을 오해하시면 24절의 교훈은 그것도 아닙니다. 24절은 이미 우리는 경기장에 서 있고 이미 우리는 달리고 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경기할 때 1등을 목표로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달려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방향 없이 목표 정하지 않고 달리는 것 같이 안 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사는 말은 달려라는 말 아닌데 우리는 이미 달리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경기장을 이미 달리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두는 다 이미 출발선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위치에서 뭔가 지금 인생의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안 달리는 자가 아니에요. 다 달리는 자인데 목표를 두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경기하는 사람들이 1등을 목표로 두고 달리듯이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라 라고 교훈하는 것이 2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말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그들, 우리 구분하고 있죠. 그들, 우리.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인생에 똑같은 우리 시간대를 살아오고 동시대 살아오고 다 자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의 자리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리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경기장에서 두 가지 경기가.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헷갈리면 나는 우리의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그들의 경기를 뛰는 사람처럼 달릴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들의 경기는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린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 당시도 경기 문화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하면 이렇게 월계수관 딱 떠오르시죠, 그죠? 뭐 월계수뿐만 아니라 때로는 뭐 소나무도 엮어서 주기도 했고 했는데 명예의 관이거든요. 실제로 상금 별로 주어지지 않았고 명예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나뭇잎과 줄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기억만 남거든. 몇 년 안 자. 원래 사실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경기를 하고 하면 1년 동안만 유지되는 정도의 명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이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를 구분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것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인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위해 달리는 것인가? 구원받은 것, 구원을 위해 달린다 말도 안 되죠. 구원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도대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뉘앙스에서는 영원히 가는 것, 영광이 영원히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정리하면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내세의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세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은 썩지 아니하는 보상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뭐 기도의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복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돼, 썩지 않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기 전이랑 교회 다니고 난 후랑 내 삶이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목표가.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목표였어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표 전부 다잖아요. 뭐가 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표는 결국은 썩어져 버리잖아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젊은이들은 실감을 잘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도 결승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승점에 다다랐을 순간에 돌아보면 그냥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 일찍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저 8살 때 저희 단짝 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이틀 전에 병원에 가서 그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만 괜찮았거든요. 좀 피를 토하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틀 뒤에 죽었어요. 8살짜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같은 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한 달 상간에 2가지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뭐가 남겨진 것이 없이,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이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어요. 단지 내게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막연하게 아직 오늘 같은 날이 길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지. 어쨌든 그들이 달리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잘 먹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지만 영원하지 못해. 썩을 것이, 사라질 것이. 근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는 자들이 아니라 2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자들이니까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으로 그냥 이 세상 육신을 정리한 것이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에 포함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포함된 그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았어. 그러면 내세에서 상급이 없나?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뭘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시작이 이 땅일 뿐이지 영원합니다. 시작이 내세에서 영원하나 이 사이에서 영원한 이 차일 뿐이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목표가. 다른 경기 종목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바뀐 나의 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전의 기준대로 예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본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허무해진다. 그러면 후회한다. 다 살고 보면 후회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뀐 목표로 달려간다는 게 과연 뭔가? 말은 추상적으로는 되죠. 우리 목표가 바뀌었어요. 바뀐 목표대로 살아갑시다 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바뀐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뭐가 달라지는가? 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는 아주 약하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내가 남에게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다는 게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달리냐?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혹은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바울은 사명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러니까 여기 정리하면 내가 내 인생에 썩어질 목표를 위해 달리는 그들처럼 달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것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는 것을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하고 열심히 돈 벌고 왜 그렇게 하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했을 때 내가 좀 편하게 먹으려고 내가 좀 잘 살려고 이게 다인 것입니다. 네. 옛날에 뭐 현대 회장이었습니까? 삼성 회장이었습니까? 죽기 전에 나에게 20년을 준다면 내 재산을 다 주겠다고 말했다고 말하는 네.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 말한 그 목표 자체가 의미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다 필요 없다. 차라리 내게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말하잖아요.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인데 근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말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상급,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니까 사명과 관련이 있더라. 사명. 네, 사명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또 거창하게 생각해서 나 그런 거 잘 없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사명이라는 것은 인생의 굵직한 사명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전들도 있습니다. 너 이것 좀 하라고 감동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일 주시는 모든 게 다 사명입니다. 내게 하라고 일 주시는 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모두가 다 사명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할 건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그게 다 사명이에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네.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죠. 특별히 자신의 집과 가정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선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 바울의 사명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냥 똑같이 뭐 인생의 판이 바뀌었다고 모든 게 한순간에 탁 바뀌어서 다른 거 다 쓸모없어 이렇게 안 됩니다. 살아가지만 내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상급과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뭔가 아이템이 내게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있느냐 내게. 그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우리한테 많이 물려주고 이런 것만을 그냥 목표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라고 합니다.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판을, 다른 경기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자. 달려가자. 그 영원한 목표라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매일매일 작은 것들이 주어지든 아니면 인생에 큰 것이 주어지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떨 때는 필요하니까 큰 것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또 필요하니까 작은 것 보여주시고 하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 있으라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런데 이 목표를 위해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즉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도 이미 뭔가를 더 하는 것이니까 이게 내가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처럼 안 살고 뭔가를 더 하는 것이니까, 때로는 대체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뭔가 힘들어지는 것이 내가 안 하는 걸 더해서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것을 더 한다라는 이 말은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하게 된다는 말도 되거든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절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또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경기가 열리고 또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 경기가 열릴 때 그 선수들이 언제부터 준비를 하냐면 10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승자가 되면 2개월을 승리를 만끽하고 다음 나머지 10개월을 다시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내용이 굉장히 고됐어요.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고 다음에 몸을 관리하고 생활을 관리하고 이래서 음식까지도 굉장히 일상생활을 굉장히 꼼꼼하게 제약을 받았어요. 그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올림픽 때 되면 가끔 태릉 선수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피땀 흘려 준비한다고 말하는데 대충대충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 이거 절제잖아요. 이곳에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노력 포기하는 거 절제잖아요. 네. 절제인데 본문은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내 몸을 치다. 이 단어가 참 원어가 재밌어요. 눈 밑에를 주먹으로 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권투, 그때는 이제 격투죠. 이렇게 여기를 탁 때리면 여기를 맞으면 사람은 기절합니다, 바로. 광대뼈 있잖아요. 여기를 맞으면 사람은 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힘을 못 쓰도록 아예 죽은 것처럼 만든다는 것인데 자기 눈 밑에를 쳐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눈 밑에를 쳤다는 말은 내 힘,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만들었대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합시다. 다 자기 눈을 칩시다. 이렇게 말 못 하겠어요. 네, 그냥 내 삶에서 이거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내게 손해되는다 싶으면 하나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모습인데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기대한다면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 저런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바라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판이 다른데 뭐. 상 주시는 이가 다른데 뭐. 세상에서 상 주는 이 판을 달리면서 영원한 상 주시는 이 앞에서 상을 받고자 하는 게 틀린 거잖아요. 경기장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내가 이쪽 상을 받고 싶다면 기도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위로든지 복이든지 영원한 상급이든지 이쪽 상을 받고 싶다면 이쪽 경기장에서 달려야 돼요. 이쪽 경기의 룰을 따라 달려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자유대로 달리는 룰이 아니라 이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가미된 룰을 달려야 됩니다. 뭔가 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룰을 따라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판이 그 판이 돼야지 경기가 끝났을 때 내가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할 것이니까. 내 것 하면서 내 자유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말에 조금 부딪히셨으면 좋겠네요. 이 세상에서 남들 하는 것처럼 내 것 다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상급, 기도 응답 받겠다, 위로 받겠다, 은혜 받겠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 아까 큰 문맥이 우상에 바친 제물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세상 사람들 다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지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지 헛것이니까 바쳐진다도 음식이 귀신이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다른 게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이제 뒤에 신앙 배운 사람들 저거 먹어도 되는갑다 라고 말하는데 음식을 먹는 자체가 아니고 음식을 파는 곳이 신전이야.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러 신전에 가겠죠. 그 신전에 가면 당연히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겠죠. 네. 그럼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겠죠.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우상에 바치는 거 우상에 바치는 게 먹는, 이게는 조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하나님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식사를. 우리도 예배 후에 이제 식사잖아요, 그죠? 이 식사는 바치고 나서 그 제물을 서로 나눠 먹는데 신과 교제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10장에 보면 나중에 5대 여러분 방문하실 때 나누게 될 것인데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우상과 교제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 가서 예배하고 평일에는 또 신전 가서 우상과 교제하고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다른 약한 자들의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다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담력을 얻어 네보다 한 그릇 더 나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까.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내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 앞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누구도 그렇게 하더라. 예.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1년 선배 있었는데 그 선배도 신학과 가겠다. 저도 신학과 가겠다. 저 2학년 때가 3학년이었거든요.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형님의 기준은 항상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하라 그러면 하고 안 하라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물었죠. 성경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틀리면 그때는 뭘 선택할? 그럼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틀리게 가르칠 일은 없다.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네. 이게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누군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장로님이나 저나 직분을 가진 자들, 혹은 교회 신앙이 오래된 자들, 이런 사람들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 조심해야 돼요. 왜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볼까봐 뭐 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들 자녀들 앞에 싸우지 말라고 보고 배운다고. 자녀들 앞에서 좀 행실을 바르게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주제가 사실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달리는 자들인데 향방 없는 자처럼 달리지 마라. 목적지 없는 자처럼 달리지 마라. 인생의 진짜 종착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목적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목적이에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고 싶다.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목적이잖아요. 그 직장에 갔으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기 내 앞에 있다고 생각했던 목적이 어느 순간 보면 뒤로 가버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나갔네. 그럼 난 뭘 위해 달리지? 라고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지? 그래서 진짜 목적, 진짜 인생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달려가는 게 뭔데? 어떻게 하는 게 달려가? 나는 가만히 있어 달려가는 건데 목적 있게 달려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목적 있게 달려가는 것이고 그 외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이니까. 사명이라고 그 창을 써도 되고 봉사도 되고 성령의 감동이라도 되고 뭐도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절제 없이는 안 돼. 내 거 내려놓는 게 없이는 안 돼요. 네. 내 자유 다 누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지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급을, 보상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제대로 달려야죠. 제대로 달려야죠. 제대로. 또 아울러서 이제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교훈도 본문 가운데 하나 더 들어있었거든요.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나는 아니까 해도 되는데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행동만 보고 배워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다 달리고 계세요. 숨차게 달려가고 계십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인생을 다들 힘들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참 잘 살았다, 뒤돌아보면 잘 살았다, 이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뭘 하라고 만듭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즐겨라, 키니코스처럼 그렇게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는 즐거울 수 있어요. 인생이 지나고 나서 그 삶이 내 인생이 과연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에게 교훈하는 바, 진짜 우리는 변한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향방 없이 가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라. 내 자유를 다 쓰지 말고 살아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결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너무 계산적인가요? 그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오늘이 나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가운데서 주제만을 뽑아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하루 눈 뜨고 또 눈 감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느 순간 다 놓아버리게 될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이 다 지나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게 될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삶이 이 생은 풍성한데 내 새가 빈약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육적인 것은 풍성한 건데 영적인 것은 빈약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생도 만족하고 내 새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노력하며 투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